예수님의 제자는 12이죠. 직접 가르친 제자 12인데 12 중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지성질에 죽은 사람 가룟 유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12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늘 따라다녔던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 야고보 이 정도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제자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사도입니다. 도마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맞죠. 근데 도마에 대해서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름이 둘이죠. 베드로, 게바 이러듯이요. 바울, 사울 이러듯이. 그래서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인데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요. 근데 이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음모가 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몸살이죠. 그랬더니 이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결단력이 있죠. 이게 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도 좋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도마가요. 그리고 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 간다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도마가 나서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의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할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죽을 각오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도마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아주 그 의심이 꽉 찬 사람이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금요일 오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되면 안식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하루, 토요일 안식일 하루.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데 그 주일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웃기지 마라. 나는 못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아니하겠다. 단호한 거죠. 굉장히 강경하게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또 도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확실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또 결단을 내리면 남들보다도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요. 왜냐하면 의심 많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 의심이 풀리는 순간에 더욱더 확신이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 도마의 의심을 풀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또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또 어슬렁어슬렁 하겠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딱 하루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으면 의심하는 거죠. 확실히 확인해라.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이제는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굳건하게 서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극복을 했을까? 우리가 도마의 의심을 잘 뜯어보면 우리가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당신을 믿어요? 당신 믿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항상 거기서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보면서 믿기도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 믿으면 안 되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저게 맞는데 저게 진짜 사실일까? 그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의 안개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망망대해처럼 표류하는 거예요. 진짜 확실한 것이 뭔가를 찾아가는 항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일도 의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을 믿어라. 이것도 어떻게 믿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내 눈으로 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손이라도 만져봤는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근데 기도하니까 대부분 안 되던데? 천국은 있는가? 안 가봤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의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할 때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의심에서 난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질인데 그 사람의 성질이고 그 사람의 특성입니다. 예, 머리카락이 곱슬머리 있는 사람은요, 그냥 곱슬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펴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머리가 똑바로 자라는데 때에 따라서는 여자분들은 파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파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질을 알고, 예를 들면 사기꾼이 와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낙관적이고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확신에다 도장을 꽉꽉 찍어주는 분들은 좋은 면도 있지만 편하게 살죠. 뭐 스트레스 별로 안 받잖아요. 그냥 뭐 좋은 거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만약에 함정에 걸려들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쉽게 빠지잖아요. 뭘 하면 다 믿어버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질인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굉장히 깐깐하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고 또 내가 만져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큰 실수는 안 해. 근데 인생이 고달퍼. 왜냐하면 뭐든지 자동차는 어떻게 탑니까? 우리가 차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다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들라잖아요. 그러면 차를 딱 앉는 순간에 우리는 위태롭다 그런 느끼거든요. 예. 근데 그것만 사로잡히면 운전 못하죠. 비행기 타면은 뭐 또 지구 끝도 가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은 반드시 떨어지는 비행기는 있거든요. 떨어지면 100%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비행기 어떻게 타요? 못 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이 있는데 우리의 기질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의심이 많고 두드려봐야 되고 이런 기질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중간 정도로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막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면 또 중간 정도로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하잖아요. 예수님 유령이라 하니까 아니야, 내가 저 물 위를 한번 걸어볼 거야 막 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뭡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 만났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그리고 또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베드로가 좀 도마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도마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하면 그냥 믿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혹시 내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내 성격상 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대로 나도 믿어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대로 믿어보고 내 의심을 나의 것이지 그 성경 자체가 의심의 덩어리거나 혹은 우리 신앙 자체가 의심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이런 면들이 해소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의심에서 중간으로 돌아와서 의심을 풀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해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의 그 의심하는 걸 보면요. 고립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어. 그럼 도마가 왜 없었을까? 도마는 아마도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게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슬펐고 너무 낙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하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았어. 나는 마음이 슬퍼.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고립이죠, 고립.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도 똘똘 뭉쳐 있잖아요. 두려웠지만은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근데 니들하고 나하고 같이 섞일 필요가 없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 그런 어떤 고립감이나 혼자를 즐기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나타나신 그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확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시해야지 우리의 사사로운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를 하잖아요, 오전에. 그런데 개인적인 경건 묵상하는 시간도 훌륭한 예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혹은 내가 그 일정한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개인의 예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혹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끝내 못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범죄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보다 어려운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전 세계의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내가 이거 해주세요 말아요 이거 해주세요 말아요 이러고 하는 그런 기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훨씬 더 의심을 극복하게 되고 확신하는 자리에 쉽게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내가 참석해서 그 말씀을 똑같이 듣도록 해라. 나 혼자 슬퍼요. 슬픔을 나누면 그게 슬픔이 적어지잖아요. 두렵잖아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두려움 가운데 꼭 손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혼자 고립돼가지고 나 혼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확신하는데 고립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캐톨릭 보편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신앙 고백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성경 중에서 10개를 뽑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캐톨릭의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거기다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모든 그 의심들을 걷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쉽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립되지 마라. 내 성질대로 하지 마라.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 도마가 의심하게 된 것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 사건 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어. 근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금요일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체포됐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고 또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매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다가 쓰러질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 처형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다가 다 잃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봤다고 멀리서. 그러니까는 그 사건이 그 도마에게는 그 모든 지난날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함몰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교훈도 많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신뢰가 쌓였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것이 어른거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건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하나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다가 돈을 맡겼는데 돈을 못 찾았어. 혹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것이 잘못됐어. 혹은 내가 굉장히 믿었는데 뭔가 그것이 나한테 화로 돌아왔어. 그렇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새카맣게 보일 수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끝내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막 속일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겪어서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건들이 있죠. 일상생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서서 가는데 그 얼음에 미끄러져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 그렇지만 얼음이 얼었을 때는 조심하는데 맑은 날 해가 떠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살금살금 기어다닐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의심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냥 이렇게 아주 흑암에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의심 속에 우리를 다 쓸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맥없이 딸려가다 보면 성경 못 믿는 거지. 내가 성경을 못 믿는 그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끝내 내가 원하는 기도가 그렇게 응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스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계시면 바울에게도 노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사도로서 더 많이 학계하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는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능력이 더 많아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의 장애물이나 의심의 그 안개를 걷고 나갈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하나의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하나 벗겨내가지고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는 도마가 외쳤던 거죠. 나는 못 믿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셔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야 돼. 그거를 조건으로 내갔잖아요. 그러기 전에 난 안 믿어.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마는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도마 없을 때 한 번 나타나시고 끝내 도마에게 안 나타난 게 아니라 도마가 그토록 원했던 대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셨어.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야 돼 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다 듣고 아시는 것처럼 네가 요구하는 증거를 내가 제출하겠다 해가지고 손도 봐라, 옆구리도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얘기는 칭찬은 아니에요. 도마 네가 나를 의심했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는 얘기는 책망입니다. 근데 이 책망은 엄청나게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의심했어?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거는 그야말로 이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 단절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시 볼 일이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란 얘기는 너는 제자도 아니야. 너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배척한 게 아니고 이거는 가볍게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믿는 자가 되도록 해라. 믿어야지 라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 가능하고 치유 가능하다. 아멘. 뭐가 더 강합니까? 네가 안 믿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보다는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격려가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지적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의심을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너는 기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치우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는 객관성 있게 한번 믿어보도록 해. 그리고 네가 고립돼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혼자 그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봐, 지금 해가 났으니까 바깥에 나오면 해가 쨍쨍 났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 한번 나와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함께 외쳐봐. 그러면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우리가 따라 나오면 되는 거죠. 아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충격이었지만은 부활하신 것은 더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쁜 쪽의 충격보다는 좋은 쪽의 충격. 나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셔. 그런 좋은 쪽의 것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화면을 교정을 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나씩 극복하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의심해서 주를 섬기는데 헌신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심의 구름에서 의심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의심하는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그야말로 확신 가운데서 주를 잘 섬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에 대한 것이 의심하는 도마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바울이 죄인의 계수였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너무나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울의 끝이 아니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꼴딱 죽은 건 아니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 지고 순교하는 그런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의심 많았는데 의심은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그러니까 확신을 붙들고 나와서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제자요. 나중에는 순교하는 제자가 됐다는 거, 그 마지막에 도마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얘기는 뭐냐면 외쳐서 설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은혜 충만하고 그래 설교하는데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났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 회개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3,000명이 회개하는데 베드로 혼자만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한방 몽땅 들어온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데 나머지 11제자 중에 베드로가 중요한 설교자이긴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 사도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함께 외쳤다고. 도마도 거기서 외쳤다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못 믿어 부활을 그렇게 말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외쳐서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가 구원자 맞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소리 내면서 전도했던 전도자예요. 또 한 가지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하고 그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병이 있죠. 안진병이 돈 주세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딱 일으키니까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만 안진병이 일으켰느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도들은 여기에 도마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그 중에 하나인데 도마의 손을 통해서도 민간의 여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부흥하는데 말씀 설교하는 역사와 함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은 베드로를 동반해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도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루었던 사역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은 도마는 동쪽으로 갔다.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모습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서 어떻게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됐으며 어떻게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가. 바울은 로마 검에 순교한 게 맞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다는 게 맞고요. 믿을 만한 전성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했다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변해됐을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겁니다. 부활이. 우리가 오늘을 며칠이냐 하면은 2021년도 4월 11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날짜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에 BC, 예수님 탄생 후에 주후 2021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거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새로운 출발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좋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으니까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전 세계로 보낸다. 지상명령 이루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사건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것을 못 이기겠는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때부터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껍질을 깨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다가 죽었겠죠. 내가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헛수고나 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앞으로 나간 사람 되잖아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옛날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물 던져라. 그물 찢어질 만큼 고기 잡혔어. 그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 면목이 없죠. 예수님 모른다 했으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순교자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잖아요. 예수가 죽었는데 자꾸 살아났다고 그러고 시끄럽게 하니까 유대교의 이단이다 해가지고 잡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체포하고 그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까지 갔다고 다메섹까지 멀리까지. 근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냐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 죽었는데 왜 나타났냐고. 예수가 살았지 어떻게 죽었냐고. 그래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바울 되고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되시고 내일도 되시고 그 다음날도 되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였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교인이 되고 우리 앞에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사명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의 헌신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도마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도 좀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데 와가지고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생선 같이 구워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바울처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그러고 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가 하면 그것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주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신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다 만나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상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성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으러 왔는데 물을 때 예수 믿느냐 묻지 부활하신 예수님 손 만져봤냐고 묻지 않잖아요. 예?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 이거를 표준화시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표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객관성 있는 문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느냐? 그것은 부활절날 계란 나눠주니까 우리가 깜빡 잊어먹었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내가 믿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다시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다가 또 내년에 부활되니까 또 기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 객관적인 증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의 이렇게 문서 아닙니까? 이게 증거 자료잖아요. 증거 자료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게 섞여 있으면 이거 성경이라 안 하겠죠. 그래서 1.1핵도 틀린 게 없다고 했거든요. 성경은. 근데 만약에 이 성경에 제일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1.1핵도 틀린 게 없다 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이거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마테마가 노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 엉터리가 돼가지고 다 잡아 뺀다면 이 성경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사복음서 믿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인데 기록자가 넷인데 증인이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 같이 기록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기록 당사자들은 뭐냐면 전해들은 그런 거를 기록한 그런 간접적인 그 목격자들이 아니에요.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름받아가지고 3년 반을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또 목격한 제자들이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밥도 먹었고 손도 만져봤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록과 그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 이건 뭐냐면 당사자들이 내가 50년 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를 막 이렇게 대략 쓴 게 아니라 생생하게 자기들의 생각이 뚜렷할 때 이거를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그런 문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명백한 자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다 온도계를 다 가져가서 실제로 실측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온도가 오늘 15도입니다 그러면은 대충 믿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 자료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비 올 확률이 3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략 맞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낭패 보는 경우는 있어요. 구름이 꼈는데 30%다 그랬는데 탄현역 가니까 비가 두둑 떨어지더라고. 근데 한 5분 10분 조금 떨어지다 마는 그런 비 있거든요. 30%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보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오늘 온도가 몇 도래요? 오늘 봄꽃이 피었더래요? 오늘은 어떤 사고가 있더래요? 오늘은 국가에서 무슨 뭐 이렇게 공지한 그런 안내가 있더래요? 담화문이 있더래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을 취득하면서 내 생활에 편리함으로 삼거나 혹은 중요한 법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이 개정됐으니까 법 바뀐 대로 하세요. 아니면 이번에 세금이 올라갔어요. 아니면 국가정책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취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기억 속에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잊어버리는 사건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 읽을 때 뭘 읽었냐면 잠언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돼.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아라고. 그것만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는 거죠. 그럼 묵상하는 거죠. 그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베드로가 만났던 도마가 만났던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지난주 부활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도 만나는 거고 오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만나는 거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소식을 날마다 대책임직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그리고 지속되는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사건이에요. 날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신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고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밥 먹어야 힘나잖아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양식 중에서 최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밥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 중에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시인하게 되고 날마다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딱 하루가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생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보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게 확실한 것은 뭐냐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와요. 봄이 지나니까 벚꽃이 피어요. 꽃이 지니까 벚꽃 잎사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역사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드러나요. 그러다 가끔가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다시 사셨대.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과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바울에게 나타났죠. 바울 성질 고약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믿는 사람들 잡아야 돼. 그런데 그 난폭한 바울을 담메색 도상에서 나타나셨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뀌어졌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잖아요.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안심해라. 배는 파손하지만은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기독교를 변증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요긴한 때 바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할 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의 문이 열리면서 또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요긴한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로마 감옥 안에도 나타나셨고 배가 부서지는 지중해 가운데 나타나셨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생애 성교의 발자취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많이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너희들 풀무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머리카락도 안 타고 옷도 하나도 안 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넷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그 천사. 그 천사라고 하는 얘기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단순하게 천사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의미하는 그 천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으로 오기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불구덩이에서 해받지 않고 나오도록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만 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쏟아지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그렇게 솟아납니까? 그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그 천사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 속에서도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불구덩이도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서도 건져내시고 또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온갖 역사를 다 하시는데, 그거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역사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 입을 통해서라도 먹을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서 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원수들의 대적 가운데서 쳐서 이겨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산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셔서 또 나라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뜻을 본받아서 나라에 충성한 애국자들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그야말로 감정의 역사가 아니다. 감정의 역사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마가 의심 많았잖아요. 죽을 죄인 아니에요. 의심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던져버리고 확신의 반석 위에 서서, 의심을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또 내 잔이 넘쳐나도록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능력이 있고 권세 있게 땅끝까지 가서 일하고 승리하고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도마가 변하여서 확신의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 사역자가 됐다는 거,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부활절은 지났지만은 내년을 기다리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주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하심 받는 거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풍족하게 누리는 거 확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약속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가 변하여 믿음의 사람 되고 또 주님의 사도로서 순교의 제물로 그 일생을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부활절 이후에도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대적을 이기고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